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이 다 끝이 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터키의 에게해 쪽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터키 북쪽에 흑해바다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럴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봅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 지방, 지금의 소아시아죠, 그 터키의 에게 지방 거기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이 기독교로 열리는 첫 걸음인데,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때 이 일을 한번 지도를 보고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 이 사정을 한번 봅시다. 노란 색깔이 지금 현재의 그리스입니다. 옅은 주황색이 지금의 터키이고, 그 가운데가 이 하늘색이 바다인데 에게해죠. 에게해 전체의 섬은 전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예요. 자, 그러면 그 터키 쪽에 그리스 변경에 딱 보면 드로아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의 섬을 통해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부터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입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은 지금은 좀 안 보이지만은 터키의 이스탄불, 그 당시에는 비잔티움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 그 가는 길이 그리스의 로마의 일종의 고속도로처럼 놓여진 길이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데살로니카까지 가는 길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도에서 사실은 베레아는 저렇게 바닷가에 있지 않고 약간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근데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빌립보로 가게 되죠. 빌립보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 물론 교회도 세워졌지만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결국 거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가게 되는 것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비아 에그나티아가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이 왼편에 니고블리라는 도시가 있죠. 그리스의 그 아드리아 쪽으로 니고블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이 나 있어요. 그러면 니고블리에서 이탈리아 쪽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지금도 브룬디시라는 도시가 이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페리선이 있습니다. 이 페리선이 연결되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근데 그 배를 타고 이 브린디시라는 곳에 가서 그 다음에 로마까지 육로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를 관통하는 일종의 고속도로, 이게 비아 에그나티아인데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길을 가려면 보통 배로는 서너 달 걸렸어요. 육로로 가도 6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비아 에그나티아가 만들어진 이후로 3주 이내로 이 길을 관통해서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주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환란이 계속됐죠. 유대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래서 3주 안식일을 가르치고 결국은 거의 한 달도 못 있다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도 다시 안 끝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할 수 없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자기는 밤에 빠져나와야 됐잖아요. 그리고 베레아 왔는데 아무래도 막 생긴 교회가 너무 안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라는 빌립보로 보내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 증거했는데 베레아는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거기도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행패를 부리니까 다시 그 바울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가서 바닷가에서 아덴까지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옵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떠나면서 그 자기를 돕는 사람들에게 디모데와 신라가 그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를 갔다가 아테네로 오라고 해라. 그리고 아테네에서 기다립니다. 안 와요. 할 수 없이 거기서 고린도까지 갑니다. 고린도에 있는데 비로소 디모데가 고린도까지 온 거야. 이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고린도에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들을 좀 알고,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아테네로 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냈단 말입니다. 보내는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모데가 갔다가 결국은 다시 고린도에서 합류하는데, 그게 바로 6절 얘기입니다. 3장 6절,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하는데, 바울이 사실은 여러 도시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 도시마다 편지를 하는 내용들이 있죠.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 빌립보에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 이렇게 각 지역마다 보내는데,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볼 때 보면 그 교회들이 처한 환경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왜 그러한 환경에 처했냐면 그 도시마다 성격이 좀 달라요. 로마가 다르고 데살로니가 다르고 아테네가 다르고 고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이 서신서 안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고 한 그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그 시를 보면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얘기해요. 거기 해변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큰 알렉산더 대왕이 말에 타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게 마케도니아의 가장 핵심부예요. 사실 이 그리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일 남쪽이 아가야 지방, 제일 북쪽이 마케도니아, 그리고 가운데를 테살리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주로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라고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남쪽의 아가야 지방 사람은 자기들만이 진짜 오리지널 그리스 사람이라고 헬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리도 헬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합쳐지게 됐지만 지방으로는 나눠요.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른 면도 있는데 그 북쪽 마케도니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데살로니케야. 근데 그 당시에 10만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웬만큼 로마 제국의 큰 도시마다 반드시 있는 것이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냐면 가장 변방이었던 스페인까지 유대인의 회당이 다 뻗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로마 제국 전체에 다 흩어져 살아요. 그들의 모든 신앙과 모든 그 공동체의 중심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언제나 전도행할 때 그 도시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대개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그 회당에 나왔던 경건한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 먼저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그래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 헬라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로마 사람들, 이방인을 다 통치하는 얘기니까 그 당시에는. 그 회당에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근데 거기서 그 안에 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많이 믿어요. 정작 유대인들은 안 믿고 오히려 시기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하튼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10만이 넘는 그 당시에 가장 그 마케도니아 지방의 대도시였다. 또 하나는 그 마케도니아가 전략적 요충지고 중심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를 지나가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길이 지나가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가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이나 아니면 순천이나 이런 이 교통의 요지, 이게 데살로니가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였습니다. 프리시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제국 안에 모든 도시마다 로마 군대가 있고 그 로마의 총독이 있고 통치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만 해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로 봤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이 로마 군대가 있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다 있잖아요. 그리고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그 안에 로마 군대도 없고 로마 총독도 없는 자유도시였어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에서 자유롭습니다. 사실 직할 통치하는 데는 세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에 주둔 비용을 다 그들이 세금으로 내야 돼. 또 총독이 있으니까 그 모든 행정비용을 대야 돼. 근데 그게 없이 자기들끼리 자치로 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으로 나았고, 억압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화폐까지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주조청이 있어서 그 자기들의 동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그렇게 더 번영하기도 했고, 그 자유 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달랐어요. 훨씬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정치 구조를 보면 총독 제도가 아니고 원래 로마에 있던 제도대로 먼저 시민의회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라 하는데 그게 직접 정치였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중앙에, 그 도시의 중앙에 광장에 모여서 전부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모든 그 도시의 사안에 대해서. 그 모이는 광장 문화가 지금 유럽에도 각 도시마다 광장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광장이야. 전체 도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게 평소에는 시장으로 쓰이고 그 이름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포럼이라고 얘기했고, 아고라이고, 성경에서는 저자라고도 얘기하고 시장이라고도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서 직접적으로 모든 그 백성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그 정치 체제, 이게 가장 밑바닥의 정치 체제가 있죠. 이들이 함께 결정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가 바로 아고라죠. 아고라. 그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서 그들은 바울 일행들입니다. 복음 증거한 그들을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이 백성에게가 바로 아고라에 모든 백성들 모아서 거기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재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백성이 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이 읍장들은 또 다른 계급입니다. 바로 이 읍장들이 데살로니가를 다스리는 일종의 정치위원회 아니면은 정치국원들입니다. 이 폴리타르카스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들의 그룹입니다. 복수의 사람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든 그룹.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다. 그들의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것이 제목이에요. 자,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재판해서 상하게 하거나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시민들의 모임인데, 그거 말고 이게 읍장들이 나오죠. 이건 지배계급인데, 이들은 바로 이 자유도시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지배계층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자유도시를 잘 다스리면서 로마 정부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만약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로마 정부에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럼 그들은 떨궈져 나가고 심지어는 그 도시 자체가 자유도시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잘못 다스리면. 그럼 자유도시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유도시로서 이제까지 누리던 자유, 또 평안함, 이게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세금도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 군대의 유지비를 자기들이 내야 되니까. 이러한 기존의 자유도시로서 누렸던 특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잘 다독거리면서 그 도시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 본문에서 읍장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 대표자일 뿐만 아니고 종교적 대표자들이기도 해요. 그 당시엔 재정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일치예요. 재정일치. 이 왕이 곧 제사장이란 면과 같아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서 경배의 대상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죠. 그것이 로마 전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다른 신들이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들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데살로니가는 그런 면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서 그 모든 그리스 신앙의 중심지는 올림푸스 산이 한 8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륙적으로. 그러니까 그 올림푸스 산에 가서 제우스 신에게 신탁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러려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가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가 지나가고 또 항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실 육로보다 배로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데살로니가 들어와서 거기서 육로로 올림푸스로 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이 신전들도 여러 다양한 신전들도 있고 황제 숭배 사상도 강했습니다. 근데 이 신전들이 많다는 것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풍성하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그런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유명한 절이 있으면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본에도 유명한 절이나 유명한 신사가 있으면 그 들어가는 길 양옆으로 번화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그러니까 오래된 절이나 이 신사 앞에는요 몇백 년 된 가게들이 있어요. 몇백 년 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념품들 상점 많이 팔고 그 길 이름이 데라마찌라고 그래요. 예? 데라마찌, 그 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데라마찌라고 하는데 양옆에 아주 번성된 지역이 됩니다. 절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데살로니가는 그런 이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얼마만큼 부유함을 누렸겠어요. 더군다나 자유도시야. 세금도 많이 안 내. 로마 군대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오직 중심은 어찌하든지 이 데살로니가에 어떤 소요가 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문제가 생겨서 로마에다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읍장들의 최고의 목표예요. 이런 환경에서 그 일만 제대로 잘 해내면 데살로니가는 평화와 번영이 약속된 곳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겁니다. 한번 환경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봅시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여기서 특히 그들에게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유대교에서 선생 중에 선생이에요. 가말리엘이 문화였고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갈 때마다 그가 가르칠 기회가 있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인은 많이 믿었죠. 적지 않은 귀모인도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계층의 사람들도 믿은 거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소동 막 했죠. 소동하면서 그들이 읍장들 앞에서 죄목으로 걸은 게 뭡니까? 7절에 봐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들이 유별나게 쓴 말이 뭡니까? 다른 임금.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8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무리와 백성들이죠. 읍장들이, 한국식으로 읍장이라면 하나여야지 왜 들입니까? 그게 이 위원회식으로 그룹이 되니까 그래요.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들이 왜 소동할까요? 그들이 그 도시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그걸 흔드는 죄목이 나왔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다른 임금 얘기하니까 이건 완전히 국가 반역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당시에 있던 황제 숭배 사상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존의 권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이야기죠.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황제의 숭배 사상이 이 위협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도시에 자유도시로서의 특권도 박탈되고 이제까지 누렸던 그 안전함, 이제까지 누렸던 풍요로움,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뺏길 수 있는 위기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믿게 된 그 사람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 9절에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많은 돈을 받아놓고 만약에 잘못되면 이거 보석금 몰수한다. 아마 그 중에는 어쩌면 그 너희에게 온 그 사람들 빨리 내보내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결국 2일 후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에 가게 되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환경의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마치 폭탄과 같은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도시 큰일 난다고 하고 막 막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오죠. 한번 봅시다. 3장 1절부터.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만 가자. 아테네로 우리만 가자.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요. 2절에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니,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에 위로가 필요하대. 위로가 왜 필요합니까? 그들은 이미 믿자마자 환난 중에 있으니까. 위로함으로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환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몇 달 되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게 당연하고 환난 중에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 다음에 4절에 봅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당신 그 문제 해결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그 병도 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환난 받을 거야.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환난에 들어갈 거야. 미리 말했다 그랬잖아요.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죠. 미리 말했더니 환난이 있을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더 이상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믿는 거야.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요. 그때부터 인생에 환난이 들어오기 시작해. 이제까지 누리던 평안함 없어지고, 이제까지 누리던 풍요로움 없어지고. 그래서 그 뒤에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디모데를 보냈단 말입니다. 진짜 제대로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가? 그걸 보냈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눠졌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일부는 환난 중에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했을 것이고, 일부는 이거 계속 믿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했을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한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제 새벽에 나온 사람 들었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4종류의 땅에 뿌렸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의 땅에서만 싹이 나, 열매를 맺고,
하나는 길가에 뿌린 씨앗 같아. 처음부터 안 받아들여. 에이, 그런 건 뭐. 또 하나는 그래 솔깃해. 생명이 됐으니까 솔깃하는데 환란이 와. 집에서 막 뭐라 그래. 아니 이제 와서 교회를 다니면 어떡하냐.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 불난다더라.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뭐라 하니까 그래. 그리고 다시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 보니까 뭐 헌금을 해야지, 또 주일날 문 닫으라 하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해. 에이, 안 믿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을 거야. 그 중에 또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5절 후반부 봐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가 뭘 합니까? 이제 와서 뭐 또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그냥 살지. 괜히 그래서 집안에 분란 나고 뭐 여기저기서 또 핍박받고 어려움 겪고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느냐. 평안하게 살지. 이게 시험하는 자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한다. 바울은 열심히 사망으로 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 수고를 헛되게 한다는 거야. 사망으로 가는 길은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누구나 가는 길 다 가. 그 길은 넓고 평탄해. 가기도 쉬워. 그냥 그 길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생명으로 가는 길 가라. 그런데 그 길 보니까 등산길이야. 좁고 협착해. 길도 어렵고. 아니,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데 왜 이 길이 이렇게 어렵나? 그 길로 가야만이 생명으로 가니까. 처음에 그 문턱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 문턱을.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 사모하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을 겁니다. 이 이야기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다음에 여러분 전도한 사람에게 이럴 줄은 몰랐다 소리 듣지 말고. 예수 믿으면 더 세상적으로 편해지고 잘 된다. 이거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처음 길은 협착한 길이라니까, 좁은 길이라니까, 길이 울퉁불퉁하다니까, 힘들다니까요. 그러나 그 길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야.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막 예수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분명히 전했어요. 장차 환란이 있을 것이다. 내가 미리 말했더니 진짜 너희들 그대로 됐지 않냐? 그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참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왔어요. 외부적인 압박도 받아왔고 내부적으로도 같은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끼리 핍박을 해. 진짜 믿는 사람들은. 뭐 그딴 식으로 광신적으로 믿냐 뭐 이러고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고. 이런 환란은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갑니다. 지금도. 가장 대표적인 아랍권과 공산권이에요. 물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공산권에서도 핍박당하지만 가장 많은 핍박이 중국에서 있습니다. 공산권 중에서.
선교사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 데서 뭐 인류의 평화와 번영과 이것을 위한 뭐 올림픽을 한다.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지. 그들에게만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느냐면 그건 아니죠. 소위 자유주의 세계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소위 정반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 세큘러리즘이라는 세속주의. 그리고 자꾸 신앙을 내재화시켜, 퍼스널라이즈해. 신앙은 다 개인의 자유고 개인이 마음속에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정치가들도 대놓고 기독교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일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들었죠. 케네디. 그는 아일랜드계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공공장소에 기도를 없앴어요. 학교에서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일을 없앴다니까. 모든 행사에서 기도하는 일을 없앴어요. 개인적인 얘기라고 해서. 근데 그런 면이 지금 서양이나 미국이나 그것뿐만 아니고 한국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독교 대회를 한국에서 해도 신문에 한 줄도 안 납니다. 기독교적인 건 안 나요, 무조건. 우리나라 전체에 사립학교의 95% 이상이 기독교 학교들입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사립학교 거의 없습니다. 불교 눈에 띌 만큼 있어요. 대전에 보문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불교 학교예요. 그거 말고 동국대학이 있습니다. 불교대학이죠. 원광대학이 있습니다. 원불교죠. 그거 말고 어디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대진대학? 대순진리교? 뭐 그런 손꼽을 만한데, 나머지는 전통적으로 거의 다 기독교 학교인데 지금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립학교에서 종교적 색채를 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도. 복지기관의 90% 이상이 기독교 단체라니까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지금 정부 주도로 그 복지를 하면서 모든 이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그 면에 그 종교적 색채를 빼기 위해서 노력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지역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몇 군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 저도 갔죠. 그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해요. 이 복지기관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의 교회는 교회 사람들 말고 일반 사람들에게서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모집을 할 거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복지기관의 대다수가 기독교 단체인 이유가 내 것을 들여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가 아닌 곳에서 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모집하는 단체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에 많은 자원봉사 그 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빼놓고 자원봉사자를 대라? 당신들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못하잖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인원들 가지고. 떨어졌어요. 교회니까 안 줘. 묘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니까 안 줘. 사실은 교회는 아닌 데보다 훨씬 잘 운영할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자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어디서든지 교회만한 자원봉사자를 낼 수 있는 데가 있냐?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억압하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이라고 혼자 가져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빛은 비치는 거야. 소금은 뿌려져서 맛을 내는 거야.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고 얘기하고 간증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 전도 집회하고 새생명 축제 하는 거야. 그것을 자꾸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32절 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